또 지난 주일에도 또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매 주일 은혜를 받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서 내비게이션에게서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날마다 해야 우리가 올 한 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내 마음은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지 아니한가, 그런 마음으로 좀 기쁨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야. 좋은 밭에 대해서 합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좋은 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좋은 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결실하지 못한 땅을 또 한 번 돌아봐야 돼요. 자, 말씀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로?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어떤 상태요?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 자,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죠. 그릇으로 하면 뚜껑이 닫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요. 뚜껑이 단단하게 잠겨져 있어서 열리지 않아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즐겨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할 수 있으면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배워서 해볼까 하는데, 문을 열어요 활짝,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삐그덕 하면서 막 커지면서 이렇게 불렀던 찬송. 영접하는 자, 마음의 문을 여는 자,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 문이 닫혀 있는 사람, 자기 주장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절대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 이 사람은 싹이 나온다고 그랬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이 설교의 자리에서 이제 은혜 받고 일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저 삶의 현장으로 나가가지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환난이 온다고 그랬어요. 박해가 온다고 그랬어요. 해예요. 그게 내리쬐는 해라고 그랬어요. 그 돌들이 말씀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돌들이 막는 거예요. 그게 환난과 박해라고 그랬어요. 의지가 강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만 이겨내면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돌들이 많고 흙이 얇아도 거기에 멋만 있으면은 이게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습기. 그래서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눈물도 흘리게 되고 눈물 어린 기도도 하게 되는데, 그 눈물이 바로 습기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인해서 결실에 말씀의 능력과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떨기나무 같은 마음 상태는 어떤 특징이 뭐예요? 이 떨기나무가 가시던 불이 기운을 막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뿌리도 있고 싹도 있어요. 이만한 열매도, 처음 열매도 맺었어요. 몸만 이기면 돼요? 기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뭘로요? 기도로. 하나님이 더 크게, 염려, 유혹, 욕심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이긴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전부 다 가시떨기도
돌밭과 같은 마음도 길가와 같은 마음도 결실하지 못했는데 오늘 결실하는 땅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좋은 땅.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20절에 한번 봐봐요. 20절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봐요. 8절 말씀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제 2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니라. 예. 좋은 땅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았다는 말이에요. 받았다. 이것을 좀 더 한 단계 더 이야기하면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귀에 들렸어요.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 뭐예요? 여러분 딱 보면 알죠. 좋은 땅 아주 흙도 보들보들하고 부드럽고 기름기도 있고 거름기도 있는 게 좋은 땅이에요. 흡수를 잘하는 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분 있죠.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때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멘 크게 하는 사람 옆에 안 앉으려고 저쪽에 가서 앉는 사람도 있고요. 아멘 크게 하면은 막 눈치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막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다가 아멘 안 해야 될 때도 아멘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뭐예요? 흡수를 잘하는 사람. 그게 된장국이든 소고기국이든 무슨 국이든 잘 먹어요. 우리 밥 먹을 때도 보면 우리 식당에서도 점심 때 밥 먹을 때 보면 반찬이 뭐에 상관없어요. 어떤 분 진짜 맛있게 드시는 분 있어요. 나 부러워요. 반찬하고 상관없어요. 진짜 복스럽게 아주 맛있게 드시는 분 있어요. 부러워요. 설교도 그래요. 말씀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본죽에서 무슨 죽을 써서 주든 맛있는 꼬실꼬실한 쌀밥처럼 말씀을 주든 그냥 아멘 아멘 드시는 분이 있어요. 얘 흡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가다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돌들이 있어요. 내리쬐는 해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염려가 있고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고 환난과 박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습기를 머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싸움에서 이기면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말씀의 밭이에요.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결실하는 그러한 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도 은혜지만 저는 30배, 60배, 100배가 더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감나무 한 그루가 저기 있어요. 근데 그 감나무 한 그루는 씨앗이 몇 개가 모여서 한 그루가 된 거예요? 감나무 한 그루는 씨앗이 몇 개가 모여서 한 그루가 됐어요? 감나무 한 그루는 씨앗이 몇 개예요? 몇 개를 심어서 씨앗이 하나가 된 거예요? 감나무 한 그루가 된 거죠? 씨앗 하나. 씨앗 하나가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저 감나무 한 그루가 된 거예요. 뭐 씨앗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그 감나무 한 그루를 이루는 게 아니고 씨앗 하나가 감나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씨앗 하나가 싹이 났어요. 자랐어요. 그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 감나무 한 그루에 열매가 몇 개씩 맺힙니까? 딱 하나?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30배 맺어요. 감나무 하나예요. 어떤 감나무는 30개가 주렁주렁 맺혀요. 어떤 감나무는 60개가, 어떤 감나무는 100개가. 여러분,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 감귤나무, 귤나무 하나 씨를 심었는데 그 귤나무 하나가 자란 거예요. 근데 그 하나 잘 키우면 거기에서 아이들 대학도 가르치고 뭐하고 그랬다잖아요. 지금은 귤값이, 누가 그러대요? 귤을 육지로 보내려면 오히려 운송비를 더 줘야 된다고 그런 말도 있던데, 여러분, 씨가 하나만 잘 성공해가지고 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 개의 씨앗이 모여 한 그루의 감나무가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씨앗 하나가 썩어서 자라서 감나무 한 그루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그루의 감나무에는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어요? 여러분, 씨 하나가 싹이 트고 자라서 감나무 한 그루가 됐으니까 감나무 한 그루마다 감이 하나밖에 안 열린다면 나는 농사 안 질래요. 하나만 맺는 게 아니죠. 최소한 30개 이상씩 맺어요. 30개, 60개, 100개가 맺어요. 여러분, 고추나무도 한번 봐봐요. 고추나무도. 여러분, 고추나무 한 그루는 고추씨 몇 개가 모여서 한 그루가 된 거예요? 예? 고추씨 하나를 심어서 그 한 그루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고추씨 하나가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고추나무가 되었는데 거기에 고추가 몇 개가 열려요? 여러분, 내내 따먹을 수 있도록 열려요. 그리고 가을에 또 빨간 고추 따서 말리도록 열려요. 한가마니 거둘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어요. 여러분, 시작은 씨 한 개예요. 미약해요. 그런데 나중은 그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만 맺혀지면 수십 개의 열매가 맺혀져요. 씨앗 몇 개가 죽어도 괜찮아요. 씨앗 한 개가 살아서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몇 개 죽은 거 그거 다 만회할 수 있어요.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내 말씀의 은혜를, 아마 여러분 지난 수요일 그리고 지난 주일 들으면서 지금까지 나는 말씀의 열매도 못 맺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망한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번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몇 배가 열린다고요? 최소한 30배가 열려요. 그동안 죽었던 거 다 만회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농부가 고추 모종을 10개를 했어요. 10개의 씨를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심은 고추 모종 5개가 죽고 5개만 살았어요. 그럼 농부가 손해볼까요? 안 볼까요? 손해 안 봅니다. 왜 그래요? 이 고추나무 5그루에서 5개 죽은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열릴 거예요. 나머지 5개의 고추 모종에서 죽은 5개보다도 몇십 배의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설령 9개가 죽고 1개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 1개의 고추나무에서 죽은 9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몇십 배, 몇백 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런 때 있어요. 매 주일마다, 매 설교 때마다 설교자에게 부담이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야구할 때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매일 홈런 치어요? 타석에 딱 들어올 때마다 홈런 칩니까? 홈런 못 쳐요. 타석에 들어올 때마다 홈런 치는 타자는 없어요. 때로는요, 삼진 아웃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병살타를 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안타를 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자도 늘 그러죠. 이번 주에는 은혜를 줘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에
안타를 치면 어떡하나, 홈런을 쳐야 되는데 이번 주에 내가 병살타를 치면 어떻게 하나, 이번 주에 한 사람도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설교하고 제 감정이죠. 오늘은 설교를 죽었구나, 그러한 감정이 드는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의 종으로서 세움받았는데 설교하기에 겁나고 설교하는 것이 스트레스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이 강단에 못 서요. 여러분, 한두 번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이번 주에는 내가 지금 말씀 은혜 받아야 되지, 마음 다 열고 갔어요. 열고 갔는데도 피곤해서 졸다가 보면 말씀을 놓치는 때도 있어요. 말씀을 놓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씨 하나만 잘 자라면은 놓친 것들 다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가 더 은혜스러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염려가 와도, 유혹이 와도,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살리라 몇 번을 다짐해도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의 성공은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요. 근데 한 번 말씀이 내 삶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씨앗이 죽는 건 하나일 수 있지만 그 씨앗 하나가 살아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가 아니에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죽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일어서서 내가 거기에 깊이 뿌리를 냈고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기만 하면 여러분, 열매는 최소한 30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한 번 실패했다고, 이번 주 한 번 은혜 못 받았다고 하지 말고 다음 주를 또 기대하는 거예요. 또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 몇 개나 되겠어요? 길가에 씨려진 뿌 몇 개나 되겠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 몇 개나 되겠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몇 개나 되겠어요? 마음밭에 뿌려진 씨 더 많을 거예요. 거기에서 열매는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늘 좋은 마음의 밭을 우리가 갈아엎고 일구어야 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열매 맺으면 최소한 30배다, 60배다, 100배다, 이것을 여러분 늘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은혜 못 받았으면 다음에는 받아야지, 다음에 받으면 다 만회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다 하였으니 우리는 그런 상태를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흡수할 수 있는 아주 기름진 마음의 상태로 늘 저의 마음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씨 하나가 거기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최소한 30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걸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